우리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고백되며 간증될 때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길과 빛과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변치 않은 그 말씀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 빛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 내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찬양하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자리 가운데에 선포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며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며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고 증거되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간증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크신 능력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주께 예배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간증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그 이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크신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요한은 곧 이어서 과연 이 말씀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먼저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 안에요, 바로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더욱 구체적인 근거는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에 또 그가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요.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이 말씀을 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거해서 환원을 해보면 말씀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시다라는 이 정의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은요, 예수님을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요 말씀의 육체화 되심에 대해서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육체화 되심에 관해서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라고 기록한 이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다라는 별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는 많은 신약 성경 저수를 이렇게 남기게 되는데요. 특별히 자신의 모든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가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요한의 저작인 요한일서 중에서요 몇 부분을 우리가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4장 2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지금 우리는 강림절을 지나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요 그리스 철학을 기본적인 사고로 가지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스 철학을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사람을 영과 육 또는 영육혼으로 나누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영과 육 아니면 영육혼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요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은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영과 육의 이분법의 안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아무리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안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결코 그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강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에 악센트를 둡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도 만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오심에 대한 강조였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요, 영이 가장 좋은 것, 영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믿었던 기독교 최초의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와 물질 세계를요, 악한 것으로 봤어요. 이 세계를 악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와 이 육체들을 지은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요,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신약 성경에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요, 선한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한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줬다. 자기들이 그 영적인 신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이단들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만 알고 있어. 이 모습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은 척을 했다, 가짜로 육체를 입은 연기를 했던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그들에게 이 육체는요, 필요가 없는 것이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시끄러운 문제 속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을 맞닿으며 살았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봤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요 그분,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 그것을 봤다라고 무생물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인 그분이라고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요, 높임의 호칭을 받아 마땅한 인격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인격체이실까요? 바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신앙 공동체를 뒤흔들었던 이단은 영지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아리우스라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아리우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조금 다른 의미로 이 성육신을 거부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또한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자인 예수님이 성부인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은 존재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정말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래로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 하나님 아래에 계신 두 번째 서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계시더라고요, 간혹 가다 보면. 아리우스의 주장이요,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주의자들의 논지가요, 현대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일 뿐이다, 훌륭한 도덕인이다, 굉장히 명철한 이였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이름 두 번째 시간에 10주 전에 이미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예수 참 인간, 참 사람 되심,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뜻 기억하시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참 인간인, 즉 참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 인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 참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즉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오직 죄 없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에 대해서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은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성육신은요, 이 육신 속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오신 말씀,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함께 하셨다, 함께 사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바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아야만,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생명력을 가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문장은요, 우리가 얼마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체험하며 사는가에 관해서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얼마나 큐티하며,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살아내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나는 과연 말씀과 함께 살고 있는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운데 거하시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요, 성경은, 이 말씀은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준대요.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유익하다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요, 또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하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삶 가운데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다급한 문자 한 통을 받았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어떤 한 지체랑 이렇게 좀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상담하고 또 기도도 하고 했던 지체가 있었는데, 이 지체가 저에게 이제 다급한 문자들을 자주 보냈거든요. 하루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급한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곧장 말씀 한 구절만 딱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내줬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이 말씀 한 구절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곧바로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좀 급하게 사진 몇 장을 찍어서 이렇게 문자를 더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3장을 찍어서 사진 보내고 글 보내고 사진 보내고 글 보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당시 제가 보냈던 사진은요 이런 종류의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으셨을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된다 할지라도 이처럼 절대 하나님과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더 강하게 말씀으로 당신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왜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까? 왜 나의 삶 속에 어느 순간 깨우쳐 보니 말씀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불안함과 의심 또 세상의 많은 것들, 두려움이 내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일까? 물론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요 내 삶 속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거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에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작 이렇게 악수하듯이 내가 손을 떼면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안 계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손을요 이렇게 잡고 계세요.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말씀으로요 더 강하게 붙드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시면요 우리의 삶은요 구원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놓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붙드시면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견인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내 손을, 자기 손을요 이렇게, 자신의 손을 이렇게 한번 맞잡아 보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한 손씩 이렇게 떼보시는 거예요. 한 손씩 떼보세요. 나머지 손도 한번 떼보세요. 그리고요, 한 손을 떼고 나머지 손으로 꽉 잡고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손을 떼시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손을 꼭 잡는 것처럼 느끼시고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손이 끊어지나요? 연결점이 끊어졌나요? 아니죠. 이처럼요, 말씀은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거하시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바라기는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의 이름 존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가소서. 주여 이 손을 붙들고 가소서. 주님 말씀으로 이 인생을 붙들고 가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귀한 능력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상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상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 다시 수축해야 되는 하나님 그러한 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 성벽이 있다면 다시 주여 말씀으로 재건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케 하시사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그 말씀의 기념비가 세워짐을 간증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귀한 간증의 열매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선하게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구원의 삶을 허락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